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세계 기도 정상대회를 개최하셨는데 와보니까 참 엄청난 행사 같습니다. 개교회로서 이런 거대한 행사를 하는 것이 참 놀랍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세계 기도 정상대회 개최하신 배경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근데 교회를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통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면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번 83개 나라에서 목사님들을 초대했고, 또 그분들도 역시 이곳에 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각자 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 7,000명을 세우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와 선교를 연결시키는 아주 특이한, 그리고 사실상 성경적인 이 대형 집회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기도와 선교를 연결시켜서 이 행사를 갖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으셨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많이 시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깊은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그것이 선교하는 일이고, 그래서 기도를 깊이 드리는 분들은 거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교 쪽으로 그 목표, 기도의 목표죠. 기도의 목표를 그렇게 정하여 가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전교인들이 12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먼저 건축하기 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라. 그리고 너희 교회 짓기 전에 선교지에 다른 교회 하나를 지어 주어라. 그러면서 성전 건축보다 이 선교가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선교에 초점을 두고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이 선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또 계속 기도를 해야만 선교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 또 계속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고, 파송한 선교사님을 계속 기도로 후원할 때 선교지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본다면, 이 기도와 선교는 같이 충만해서 가야만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이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고요. 부흥을 위한 그 운동으로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 외치고 있는데, 정말 목사님께서 선교와 기도를 연결해서 사역을 이루신 것을 볼 때 정말 신사도행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선교로 연결시키는 이런 구체적인 사례, 국내 교회에서와 그리고 세계 교회에서 현장에서 일어난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미니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목사님들 한 200여 명을 이 기도자교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서 바로 실천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도미니카 목사님들 강단으로 가서 본인들이 강단에서 밤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뭐 불과 6개월 사이에 500명 성도가 10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000명 성도가 1500명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이게 이 현지 목사님들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미니카의 그 당시 초기에 기도자교했던 분들은 그 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들이 되셔가지고 이 국가적인 일에도 관여할 정도로 아주 큰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베냉이라는 나라는 그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 목사님들 한 2,000명이 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전역의 도시마다
교회들이 기도의 물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아주 큰 부흥을 이루고 있고 바로 그 주인공들이 이번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장로 기도회 때 그 마지막 날 전국 노예 팻말을 들고 교인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깜짝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총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전국 노예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탁월한 개인력을 보여주셨어요. 모두 다 놀랬고 참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총회에 기여하신 간접적인 기여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행사를 이렇게 교단적으로 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행사, 세계에서 80여 개국 선교사들이 또 각 교회에서 오는 이런 행사를 기획하셨는데 이 기획에 대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에 대한 순종이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예. 기도에 저희가 찾고 있는 이 세계 기도자 학교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리고 그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그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를 우리가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이름을 내고 또 어떤 단체에서 조직으로 하고 그러기에는 기도는 너무나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기도의 제물이 될 뿐 성령님이 그 기도 속에서 계속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지금 조직이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네트워크, 하나님과 성령이 관계 연결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만나게 하신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네트워크이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와 베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났단 말입니다. 성령이 기도 중에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네트워크, 이것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네트워크이고 바로 세계가 살아날 수 있는 부흥의 근거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역을 그동안 바라볼 때에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한 배경에 뛰어난 그 개혁신학적 입장, 그리고 성경적 부흥론, 또 사도행전적 교회상 등의 기반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최근에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성장한 교회는 대체로 좀 그 사상 또 신학의 그 이단성 시비 또 여러 면의 공격들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 장로의 합동총회 신학 정체성과 맞고 성경적 부흥론에 명확하게 서 계셔서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고 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한국 교회 신학과 부흥론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다른 것은 제가 그 주제가 넘는 그런 말씀 같고요. 바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도의 위험성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주술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지나친 은사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잘 자리 잡게 해주셨어요. 뭐냐 하면은 기도의 궁극적 목적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적 신학에서 기도와 신학과 말씀의 연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가 지금 뛰어가는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그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83개 나라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그분들에게 쇠진되고 이렇게 낙담해 있던 심령을 다시 한번 엘리야의 그 뜨거운 심령과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영적으로 살릴 것, 그리고 그 나라에 그런 목사님들과 같은 기도하는 분 7,000명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 그것에서 우리는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로 선교의 목표를 이루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도 있고, 목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성경적인 트렌드, 또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지금 실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 여러 교회들, 선교하는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 기도를 조금만 더 깊이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해야 되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자전거처럼 타고 가다가 멈추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쳇바퀴를 돌려야 자전거가 가듯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이 기도 스스로, 그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간 모세처럼 오늘 우리는 크게는 말씀을 쫓아가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를 교회가 회복하려면 먼저 기도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돼요. 기도는 시간이다. 기도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작정하고 강단에 무릎 꿇는 시간을 정해야 되고 그것을 사명처럼 여겨야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떤 교회든지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영혼 구원의 폭발적 호응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네, 세계 기도 정상대회 현장에서 최남수 목사님 만나 뵙고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커스 송삼용 목사입니다.